계속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이 복음서의 그 스토리는 항상 문맥 속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 과정을 잘 알아야 본문도 더 깊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은 갈릴리 사역 전기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 모든 사역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가고 있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고 있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 중심이 아니고, 가면서 물론 대중들도 만나지만 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게 뭐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뭔가 계기를 마련해줘요. 바로 앞에서도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이래가면서 거기에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면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도 제일 먼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20절부터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저는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의 어머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때는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졸업 전부 다 우리가 다 했어요.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다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을 보니까 그 자랑스러운 어머니들이 따라다녀. 대학 입시도 어느 과를 갈 것도 다 거정해 주죠. 공부하는 것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대학 들어가서도 똑같아. 대학 때도 과외를 합디다. 항상 과외에 젖어진 세대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가도 홀로 공부하는 게 몰라요. 대학에도 과외를 해. 이제는 유학을 갈 것인가 직장을 갈 것인가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결정을 해. 그리고 어느 유학을 가면 어디를 갈 것인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원은 어디를 갈 것인가, 그 어머니가 알아봐. 직접 학원에 통화를 하고 어디를 다 정해줘요. 그러면 효자인 아들, 딸들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도 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들은 어부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해. 참. 근데 그 이야기를 놓고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는데 이미 우리도 그 면에서 이 사람들 참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보다 앞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신앙이네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신앙이 좋은 그 면도 있지만 전혀 반대 인간적인 측면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신앙이 좋아서 그 아주 장점이 부각되는 면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면에서는
아주 불신앙적인 면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점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이렇게 신앙 좋은 분에게 이렇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런 신앙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는 내 문제가 딱 걸리면 그런 불신앙자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걸리면 다른 사람 문제는 제일 신앙적으로 얘기해요. 여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자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이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봐줘야 됩니다. 자, 와서 부탁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새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은 적어도 있어요. 적어도 있습니다.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그 옆에 있기만 하면 그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최고의 자리일 것이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자리를 사모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마다 정말 교회 전체가 막 여러 가지 바람이 부는데,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임직은 사모하라. 모든 교회 직책은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사모하라 그럽니다.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전부 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문제는 거저되려 가지는 마라. 사모해서 그 직책의 조건에 맞추려고 내가 노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맞춰지면 그걸 저도 알고 교역자들도 알고 성도들도 압니다. 거의 그 판단에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될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될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될 사람만 되면 무조건 돼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정말 그 직분의 모든 요건이 있잖아요. 장로의 요건, 또 집사의 요건, 권사의 요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직분으로 세워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단지 이들에게 문제점은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을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부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직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합니다. 17, 18,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계속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후반의 특징, 주로 제자들과 이야기한다는 것. 전기사역의 특징, 주로 대중들과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특징적 차이입니다.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각시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베대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정작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뒤에 20절부터 봅시다. 20절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를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야기해요. 여기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정말 그 영광의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12 제자 중에 나머지 10명이 나중에 듣고 막 분노합니다. 근데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도 말은 안 하지만 그 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살짝 뒤에서 새치기해서 그 일을 했다는데 분노하는데, 사실은 그들도 세베대의 두 아들과 다를 바가 없이 진정 영광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를 다 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에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갈 수 없는 십자가, 나머지 하나는 그들이 갈 수 있는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갈 수 없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먼저 17, 18, 19절에 보니까, 자, 인자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그 세 번째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예언인데, 그 전에 없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면이 새롭게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는 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 그것을 미리미리 말씀할까요? 왜 미리 말씀할까요?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상한 말 하더니 결국 죽임당하고 끝났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리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뭔가 새 나라를 꿈꾸면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길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이분이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말을 미리 하는 겁니다. 왜 한참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날 때 보면요, 베를린에서 폭탄이 펑 터졌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뒤에 그 나쁜 단체에서 서로 자기네들이 했다고 우겨요. 근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얘기해야 돼, 미리. 예를 들어서 IS에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베를린에서 큰 일이 있을 겁니다, 미리 공고를 했다면,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 폭탄이 탕 터지면 저건 IS 소행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시기예요.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합니다. 미리.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서 그게 나다, 이제 내가 그 길을 간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시는 길이고, 의도적으로 가시는 길 중에 왜 이 길을 가시는지 그 의도까지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뭐냐?
예수님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근데 목숨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우선 첫 번째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선지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선지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자, 18절에도 인자가 대제사장과 이렇게 쭉 죽임을 당한다. 마지막 28절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라는 말에 쓰는 중요한 구약의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인자가 나오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계신 분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다름하는 말 모든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자, 이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자, 이 다니엘에서 보면 그 인자는 세상을 통치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인자라고 하면서 여기 인자는 좀 다른 면이 나와요. 인자는 섬기러 왔어요. 통치하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분은 영원한 나라가 그분에게 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주러 왔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가는 길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인자가 그 가는 길 중에 섬기며 목숨을 주며 그런다 이겁니다.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은 다시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 왜 오셨습니까? 거기에 28절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가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러지는 대신의 속량으로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죠. 이때는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하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못 마시는 겁니다. 이 대속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담은 그 죄의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대신해서 대표로 죄값을 치르십니다. 이 십자가의 일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십자가의 길, 드디어 이제까지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22절 후에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없어요. 대속물로 십자가에 가시는 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2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얻느냐? 25절, 6절, 7절에 8절 전반부까지 봅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대함의 특징, 섬김을 받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아 마음대로 통치래.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뭐 어느 분이 그 권력을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권력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 한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적 권력은, 세상적 권세는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권세를 동경하고 추구하고 하지만 세상적인 면에서도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머리의 위치가, 우두머리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 조직과 기관에. 근데 거기에서 그 권세를 세상적으로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이후가 훨씬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족도 그래요. 가족이요.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그래도 아버지 위치가 제일 권세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 권세 있는 자리, 더군다나 이제 혼자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소위 가정의 모든 재정을 책임진다면 더욱더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껏 세상적 의미의 그 권세를 누리면 여러분이 은퇴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질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커가고 결혼 생활도 오래되고 돼 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점 어느덧 그 집에서 세상적 의미의 권세를 많이 누리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거실에서 나 혼자 텔레비 리모컨 가지고 있어요. 그 옆에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어요. 집에 들어와도 다 지방에 들어가고, 집에 와도 지 엄마하고만 사바사바하고 서로 얘기해서 어떻게 모든 일을 하지, 아버지 혼자 집안에서 텔레비 보면서 혼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때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세상적 의미의 권세를 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권세가 지금 작게는 가정의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서도 그 권세를 많이 행사하고 누린 사람일수록 그 권세를 놓은 다음에 삶이 더 비참해져요. 오히려 세상적 의미로도 그러한 권세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낮아지고 섬긴다면 그 권세를 놓은 이후에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들이 권세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경제력을 쥐고 있을 때 오히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위치로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더 따뜻해질 겁니다. 섬기는 자.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도요, 내가 장이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이다 그래가지고 그 장의 위치를 10분 활용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권세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나중에 내게 모이는 사람이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워져요. 앞에서는 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나름대로 장의 위치에 있을 때, 뭐 구역장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있으면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 사랑하는 관계는 계속 지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광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큰 영광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위대함, 이 세상에서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요새 그 얘기 많이 하대. great하다는 말. 그 말 좀 완전히 다르게 쓰는데, 진정 이 세상에서 커지고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길, 세상에 가는 길과 반대의 길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길의 특징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원래 섬긴다는 의미는, servant라는 의미는 원래 주인이 밥을 먹으면 옆에서 시중을 두는 역할이 servant예요. 모든 거 다 챙겨주고 뭐하고 다 이렇게. 종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뜻을 받쳐주면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말에서 보면 남을 위한 종의 삶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 하고 얘기해요. 종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삶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다. 섬기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대로 누린다면 여러분은 잠시 잠깐의 쾌락, 잠시 잠깐의 자유함을 누릴지는 몰라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내가 가진 권세, 힘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외로워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행복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윗자리, 힘 있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진정한 삶의 참된 지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것인가를 생각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의 의미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식도 무한하시고 이 세상 어디나 편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시면은 모든 면에 한계가 있죠. 전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지식이 제한됩니다. 인간은 편재하지 않아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답답한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생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그리워지는 면이 있어요. 미국 가면 한국이 그리워져요. 영원히 만족이 없는 생활이에요.
동시에 한 곳에만 존재하니까. 예수님도 한 곳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컬리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으면 거기에 있고 다른 곳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거기 계시고 다른 곳에 없는 거야. 데가볼리에 있으면 거기 계시고 다른 곳에 없는 거야.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로 세우셨다.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의 법칙입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사실은 불변의 법칙, 만고 불변의 법칙인데 세상은 죄의 길, 다른 길을 살아요. 적어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살아야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희생적인 고난.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우리가 바라는 위대함은 거기에 섬김도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세베대 아들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 없는 영광을 원하는 것이 문제예요. 섬김과 고통이 없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줍니다. 고쳐줘요. 마실 수 있겠느냐니까 그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얘기해 보십시오.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누군지 모른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속적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범,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도 가고 우리도 가요. 너희가 그 길을 갈 것이다, 그겁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12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습니다. 아그리빠에게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어요. 이 칼로 목을 쳐서 죽습니다. 참술당합니다. 어쩌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말을 예수님이 들어준 것도 같아.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으니까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우편 좌편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 그 근처에 있을 거야. 요한은요, 12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이 순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순교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어. 아무리 끓는 물에 넣어도 안 죽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잖아요. 마지막까지 모든 고통을 그래도 제일 오래 받은 사람이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야고보도 요한도 갑니다. 진짜 영광의 길을 간 거야.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 거야. 이런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제자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어머니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예요.
그 다음에 55절 보면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뭘 바라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걸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말이 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강도들이 달려 있어요. 강도들이 달려 있어. 결국 그와 같은 고난의 길, 그 아들들도 갑니다. 그 간 이후에 영광의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정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치신 건 알지 못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예수님의 본을 보인 십자가, 위대하게 되는 길, 영광의 길, 그 가운데는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거는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도 내내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적 기준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세상적 의미에 힘이 있으면 돈으로도 그렇고 권세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남을 위해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헌신하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힘쓰려고 하지 않고, 이럴 때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서로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서로서로 격려해가면서 남이 십자가를 무고하면 함께 들어주며 함께 하면서 함께 천국길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서로 분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낮아진 사람, 더 헌신하는 사람, 더 희생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고,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 변화된 천국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이 모든 성도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